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어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태 같은 세리도 있었습니다. 지탄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도 있었습니다. 셀롯이 뭡니까? 셀롯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막 로마를 반대하고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죠. 막 뭡니까? 우리를 이제 우리나라 독립돼야 된다. 독립운동도 하고 그리고 반란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셀롯이라고 했어요. 이런 시몬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각자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편견이나 이런 선입견이 없었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스펙을 본 것도 아니고 외모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막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유망주들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쓰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8절에는 9절이죠.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은 구원이고 구원도 은혜고 뭡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12제자를 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제자를 부른 기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했어요.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 가운데서 행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복음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그 정해놓은 절대 주권의 여정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 어디로 갑니까? 평지에 내려오셔서 무리들에게 가십니다. 이 무리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따라오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올바른 생명 가진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뭘 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는지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걸 막을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망하는 걸 막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합니까? 막 애굽에도 의지하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말고 우리는 회복될 거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망할 거라고 말하니까는 가갖고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맵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가갖고 부러뜨리고 우리는 돌아올 거다 막 이런 선지자들을 의지하고 그런 말 따라가고. 왜냐? 희망적이니까요. 맞죠? 소망이 생기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가지고 좀 막 웃기는 목사님, 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뭔가 용기를 주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막 힘 얻으니까 막 가서 은혜 받고. 그게 은혜입니까? 마음의 위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위로입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이 시대에 재앙이 오는지,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세우실 때 주님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1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기도로 모범을 보이셨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특히 중요한 일에.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안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 많아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밥 해먹는 건 다 좋은 거지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죠? 교회 막 청소를 누가 한다, 누가 막 청소를 조금 더 많이 한다,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뭐 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전도자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죠? 세상 사는 일들이 다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뭐 사업을 한다, 내가 뭐 직장을 다닌다, 다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막 뭡니까? 큰 일을 만들어가고 한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이 승진하고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할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관심 갖고 보고 계십니다. 그 생명 운동 속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100%가 아니라 300% 책임집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좀 책임짐을 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명 운동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그게 다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올인할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가치를 발견했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고 모자란 사람들만 뽑은 것도 아니고 다 뽑으셨어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연약하기도 했습니다. 갈등도 했습니다. 12제자가 막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 자리 갖고도 싸우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은 우편에 서겠습니까? 자리 싸움이 나오고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고 그렇게 심지가 굳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가치를 알고 따라왔어요. 그럼 우리 인생도 이 12제자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수준이 그래도 좀 더 낫잖아요. 그죠? 우리의 심지가 조금 더 굳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다 도망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만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가치만 발견하면 돼요. 어떻게 그러면 그 가치를 발견합니까? 다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은 따로 안 시켰습니다. 가라고 했지 가서 막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이 뭐 치유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다 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해라라고 훈련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산으로 데려가잖아요. 감람산에 데려가서 어떻게 기도시킵니까? 돌 던져서 닿을 거리까지 거리를 두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라. 이런 모든 그 훈련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시키신 게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 얘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네 것으로 담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랬어요.
다 그 기도입니다. 네 것을 넘어서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 내 것으로 심겨져야 됩니다. 그죠? 머리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거리는 사실은 보통 일반인은 1m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데까지는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 내려오는 것은 언제 됩니까?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의 복음이 내 가슴속에 담기는 건 기도로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자식으로다가 막 소원 들어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나의 중심에 담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리는 버렸냐? 너네는 무리니까 나 따라오지 마라 이랬냐? 아닙니다. 모두 일일이 가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에게 노임받도록, 붙잡혀 있는 자들을 노임받도록, 해방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능력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와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 따라오면, 예수님 만지며 오는 축복에만 관심 가진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러고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따라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은 다릅니다. 이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나는 제자냐 아니냐 따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제자의 중심을 가져야겠구나. 내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그 크로스비라는 찬양 작사자가 있잖아요. 그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찬양을 많이 지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이죠. 지금 우리 성경 찬송가에는 그 찬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크로스비가 뭔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5가 없는 거예요. $5는 우리 그 당시로도 큰 돈은 아닙니다. 몇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 돈이 없어갖고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두고 기도했답니다. 내가 진짜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 위에 쓰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친구가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죠. 친구가 와가지고 $5를 주더랍니다. 선교 위해서 쓰라고. 그걸 보고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죠? 역시 영빨 받는구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역시 기도 응답되구나. 흥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크로스비가 뭐라고 고백했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랬어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깨닫는 게 달라요. 응답받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응답 다 받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깨닫는 게 달랐어요. 내가 응답받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어찌 의심하겠냐. 나의 모든 갈 길 다가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능력의 힘만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중요한 시작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없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이요. 물고기가 물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는 열심히 파닥파닥 뛰지만 죽은 겁니다. 그 횟집 가고 했던데 물고기 뜨잖아요. 막 파닥파닥 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막 살아있네 이러잖아요. 죽은 겁니다.
나오는 순간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물고기가 뽑히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 나무가 뽑히면 죽잖아요. 그 나무도 급이 다 있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억 하는 수백만 원, 거의 뭐 몇천만 원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 아무리 비싼 나무도 뽑히면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회복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생명인 겁니다. 그게 예수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 생명입니다. 그럼 뭐 길게 산단 말입니까? 길게 산다고 영생이 아니에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래서 뭐 지옥 가도 영원히 사는데요. 그것도 영생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뿐입니다. 왜냐?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생명,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너희 백성을 너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생명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응답받을 것만 남았죠. 근데 응답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죠? 어린아이가 한 3개월 된 아기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이거 달라 합니다. 뭘 달라요? 날카로운 날이 있으면 칼을 달라 그래요. 주면 됩니까? 뭐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막 달라 합니다. 그 칼 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다쳐요.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겠죠. 그게 계속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장난감 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면 혼내야죠.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집 부리면은 똑바로 하라고 어떻게 해요? 치신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 수요예배 때 말씀 주셨잖아요. 계속 애굽을 고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네 거기 가면 칼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기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칠 거다. 하나님이 뭐 그럼 뭐 혼내키는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틀린 길로 안 망하는 길로 가니까 바로 잡는 겁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방향 맞춥니까? 그리스도 있는 자는 다 선교사다 했어요. 거기 방향 맞추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됩니다. 그럼 당장 축복받고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문제 옵니다. 예수 믿고 복음 위에 전도 위에 살았더니 환란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승리했어요. 그죠? 요셉이 예수 믿었더니 막 만사형통했습니까? 쭉쭉 고속도로였습니까?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 당하고 그죠? 다 환난 문제가 왔어요. 그것이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됐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갔습니다. 이제 내 오른팔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막 좋은 말 다 해서 능력의 오른팔로 함께 할 것이고 네 지팡이 집어봐라 하니까 막 뱀이 되고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이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고 대단하죠. 가면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강팍해가지고 무슨 니네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나간다고 하는구나 하고 일을 2배로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더 큰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더 막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 바로왕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죠? 요셉의 꿈대로 됐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모으고 왕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과정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 생명의 가치 발견하고 그 능력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한 이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에, 신앙생활 하고자 하지만 할 힘이 없는 시대에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순여 권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오늘 예수 생명의 가치만 누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성령 인도 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인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제자 운동을 평생 지속할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그리고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